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순발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생명의 말씀을 전 세계 속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이 강단을 또 세워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증거 자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과 그분을 알고 있는 실상을 두려워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짝만 빼주시래요. 뒤로. 차키 드리면 되나요 혹시? 차키. 차키를. 오늘 그 계시록 2장 8절에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이런 말씀, 오늘 소모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모나라고 하는 교회, 그 소모나라고 하는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이고요. 요거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쉬미르네라고 표현하죠. 쉬미르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미르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쉬미르나. 요거를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 제미르나가 돼요. 제미르나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제미르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읽는데 제미르나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쉬미르네 제미르나. 이건 헬라어 발음 원발음 히브리 원발음으로 하면 제미르나가 되고 헬라어로 말하면 쉬미르네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 쓰디쓴 모략이다 이런 뜻이에요. 쓰디쓴 모략이다. 고난이다. 쓰디쓴 환란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쓰디쓴 환란, 쓰디쓴 몰약과 같은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냐? 사도 바울이 가서 목회를 했는데 뭐냐면 젖만 먹였다는 거예요. 젖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김연아가 이렇게 아이스링크, 목동 아이스링크 할 때 그 쇼를 뭐라 그래요? 갈라라 그러죠. 갈라. 그래서 그걸 갈라쇼라고 하는 게 크게 뭐냐? 젖이라는 뜻이에요. 젖이 우유빛깔이 이렇게 쫙 나잖아요. 우유빛깔, 아이스링크가 어떻게 돼? 우유빛깔로 되어 있죠. 그걸 일본어는 뭐라 그래? 일본어는 찌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치한 수준에 우리가 젖만 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요런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예수님 믿으면 잘돼, 복받아, 평안을 얻어, 이것만 뭐냐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쉬미르네 이 소모나 교회는 뭐냐? 쓰디쓴 환란, 아주 쓰디쓴 고약과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를 뭐라 그러냐, 서모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좋은 면만 있는 것 같지만은 쓰디쓴 환란,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 통과하는 민족이에요. 네? 고난을 통과, 환란을 통과, 어려움을 통과, 다 통과하는 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본질이 뭐냐? 아예 통과하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 환란을 통과, 연단을 통과, 역경 그런 걸 다 통과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믿으면 아주 뭐 잘 된다, 복 받는다. 물론 복 받는 것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몇 번 나온다 그랬죠? 32,500번이나 거론이 되고 있어요. 복에 대해서. 네?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맞긴 맞는데 이게 PL이에요. PL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강조 능동이에요. 복받을 짓을 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정령 꼭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복받을 짓을 해요, 안 해요? 저주받을 짓을 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애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벗어났어요. 말씀을 벗어나. 그러니까 그것이 저주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가까운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죠. 노아의 때의 핵심이 뭐예요? 뭐냐면 서로 동성애를 하고 성적으로 범죄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말씀, 소모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2장 8절.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하라고 하는 게 그라페죠. 그라파오라고 하는 동사. 근데 그랍손이 되면 무조건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소모나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호프로토스라고 말씀하세요. 호프로토스. 처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주 만물 만상의 시작자가 바로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 만상을 시작하신 분이 나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처음이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주 만물 만상의 시작자가 바로 나니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소모나 교회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카이 에스카토스라고 에스카토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카토스. 이게 뭐냐? 마지막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이 마지막이라는 게 마지막 심판자가 바로 나라는 거야. 마지막 종말의 심판자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소모나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래요. 살아나신 분.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부천에서 30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박태선 천부교가 역공목타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박태선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언제 살아나신대? 살아난대. 네? 그런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죽었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면은
에게네토예요. 에게네토. 이 에게네토 네크로스. 이 에게네토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육신의 죽음을 말해. 네크로스가. 영의 죽음은 사나토스를 말하고, 근데 이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의 기본 동사가 뭐냐?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 쓰는 동사가 기노마이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레시트 빠라라고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빠라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창조할 때 쓰는 동사가 뭐냐? 기노마이예요. 헬라어로. 그걸 라틴어로 표현하면 크레아치오 엑스 니일로가 되겠죠.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 때 쓰는 동사가 뭐냐? 요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요게 에게네토가 되면은 제2 과거가 됩니다. 야, 이런 얘기를 다 하네. 이게 헬라어는 어근이 두 개가 있는 거가 있어요. 요게 뭐냐? 겐이에요, 겐. 기노마이라고 하는 어근을 하나 갖고 있고 겐이라고 하는 어근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뭐냐? 이과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무조건, 부정과거라고 얘기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무조건 죽음을 만드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게 중간태예요, 중간태. 중간태라고 하는 게 뭐냐?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를 가끔 드렸죠. 아니 물은 셀프래. 네가 원하면 네가 알아서 갖다 처먹으라고. 그걸 셀프라고 얘기해. 스스로 뭔가 하는 걸 뭐냐? 중간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죽음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되냐? 스스로 죽음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다시 무조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동태예요. 죄 때문에 죽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상은 반드시 뭐냐? 죽음이 운명이고 숙명인 이유, 데스티니인 이유, 팔자인 이유가 뭐냐? 죽음 때문에 죽어지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죄의 품삯을 받았는데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월급 봉투를 받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있고 캐시가 들어있을 줄 알았더니 뭐냐? 월급 봉투를 모든 인류가 다 받았는데 월급 봉투 안에 사망이 들어있네. 죽음이 들어있네. 그것을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세요. 그래서 뭐냐? 에게네토 네크로스라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죽으세요. 죽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맡기세요. 근데 어떻게 맡기냐? 무조건 살아나셨다. 무조건 죽으셨다가 무조건 살아나셨어요. 왜? 죽음이, 사망이, 무덤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흠도 없고 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중간태라고 하는,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다고. 공자는 무덤이 없어요. 산동성에 무덤 있죠. 부처는요. 88살에 설사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죽음으로 인생의 끝이 난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신분이라고.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서머나교회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어마어마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호표 받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감옥에 갇힌다. 뭐냐면은 일주일씩 열흘씩 사자를 굶깁니다. 그 사자들을 수십 명 대기하고 있고 번호표 받고 있다니까. 오늘 네가 죽으면 다음은 내가 죽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죽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순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덜덜덜 떨리겠어요. 왜? 감옥에 사형수가 번호표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죽자니 살자니 아주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있잖아. 스스로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신 분이야. 이걸 왜 가르쳐 주는 거야? 죽음에 덜덜덜 떨고 있다니까. 나한테 불쏘였으면 너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우주 만물 만상의 처음 시작자가 바로 나니라. 마지막 종말의 심판자가 나니라. 너 도미티안이 심판자가 그치? 도미티안이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요.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니까.
수수께끼 그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사는 그런 시대에 우주만물망상의 종말의 마지막 심판자가 바로 나라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신 거야. 두 번째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바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죽었다가 누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 분 계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분 계셔? 물론 잠깐은 살아나지. 관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관을 두들겨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요. 왜? 인생이라고 하는 말, 에노시.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시라고 하는 말, 그 에노스가 뭐냐? 인생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에노시의 어근이 아나시야, 아나시. 아나시라고 하는 게 뭐냐? 병든다, 죽는다 이거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고요? 인간론에 대해서 뭐냐? 수십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인간론. 근데 대표적인 인간론 첫 번째가 뭐냐? 병들어 죽는 것이 인간이라고. 예외 있어요? 아예 없어요.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뭐냐면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의지가 병드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진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임이 해 알레데이야.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진리이니라. 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바로 나야 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바로 나라고 주님이 에고임이 대문자로 강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계시해 보이시죠. 계시해 보이시는데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보이시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2장 9절.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다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를 안대요. 아신대. 여러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게 뭐냐? 오이다인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너를 안대. 뭐냐? 칭찬입니다. 칭찬. 네? 칭찬. 반대로 책망하는 건 카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책망, 대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망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적하신다는 걸 카타라고 해요. 오이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호라우예요. 호라우. 또 이드입니다. 이드. 이 이드 호라우라고 하는 게 뭐냐? 영의 눈이 열려서 명명백백하게 내 삶을 아주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시지. 근데 때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범죄하잖아. 이런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에이, 하나님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범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이다라고 하는 게 명명백백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영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 추상 같은 눈으로 내가 네 모습을 아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네 삶을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뭐냐면은 황제인데 황제가 아니라 주죠. 큐리오스예요. 인간 큐리오스야.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병원도 못 가, 의사도 못 만나, 학교도 못 가, 전부 다 뭐냐면은 육적인 죽음도 죽음이거니와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 네? 그래서 환난이 임하고 가난이 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어마어마한 환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옥에 들어간다? 아예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가 있는 감옥에? 콜로세움 같은 그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뭐라고요? 사자가 나타나고 이게 나타나서 5분 만에 뼈마디만 되는 거예요.
일주일씩 여럿씩 굶겨 수십 명의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 콜로세움 안에서. 네? 그런 환란 속에 뭐냐 잡히는데 내가 너의 뭐냐 환란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야. 그리고 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환란과 궁핍을 아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래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 A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요게 뭐냐? 에이미 동사인데 에임이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뭐냐? 에이미 동사가 뭐냐? 본질을 말해요. I'm a teacher라고 얘기할 때 나는 본질이 선생님입니다. I'm a pastor라고 할 때 이 비동사가 뭐냐? 본질을 말해요. 너희가 환난과 가난 속에 아주 똥꼬녕이 째지게 가네. 아주 배가죽에 등가죽에 늘어붙었어. 그런데 너의 실상을 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는 거야. 육적으로는 환난 속에 처맞아 있고 가난 속에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끼니가 간데 없지만은 배가죽에 등가죽에 붙였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본질은 뭐냐? 부요한 자라는 거야. 아주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붙어있는 그 믿음에는 진짜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런 믿음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환란 속에 있었지만은 절대적인 가난과 환란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본질은 뭐냐? 부요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칭찬을 받고 있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서문학교에 들어왔대요. 서문학교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누구냐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AD 70년에. 그래가지고 AD 70년에 뭐냐면은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데 초토화되면서 120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근데 요때 몰래 뒷문으로 3만 명의 사람이 도망을 가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3만 명이 도망을 가서 간 데가 어디냐? 소아시아 교회로 소아시아로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가서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뭐라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유대라고 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플러스 야다가 합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여호와께 회개하는 민족의 본질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그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여러분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사탄의 회라고 써 있죠. 네? 사탄의 회. 사탄의 회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한자를 모르면 꼭 모임을 뜻하는 회가 모임이라고 표현하게 되지, 그렇죠? 회당이라고 말하고. 근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쉬나고개야, 쉬나고개. 여러분 회당을 뭐라 그래요? 쉬나고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쉬나고개가 뭐냐? 쉰 플러스 아고예요. 쉰이 뭐냐? 함께, 아고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뭐냐? 회당이 함께 인도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뭘 만드냐?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회라고 번역을 했다가 이게 회당이라고 하는 말, 회라고 하는 말 못 알아들으니까 회당으로 이렇게 바꿨죠, 그죠? 번역을 이렇게.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사단의 회라 그러면 사단이 회를 쳐먹나? 네? 어른들은 이해하겠지만 젊은이들은 사단의 회라 그러면 한글을 한자를 모르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사단의 회당 쉬나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서문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빨갱이 노릇하는 거야. 간첩 노릇하는 거야. 내가 저기 보니까 저기 박 권사님이 그 당시에 예배 드리더라고.
아니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를 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서 사탄의 노릇을 사탄의 죽은 노릇을 누가 했다는 거야? 유대인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본질이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 그 소문학교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 예배 드린 거 봤다고. 저 사람들 12시 때문에 내가 기도하더라고. 아침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 봤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갱이 노릇을 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에? 도미티안 황제 앞에 죽음 앞에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핍박 속에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쉬나고개라고 표현하죠. 쉬나고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요 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쉰이라고 하는 게 함께 이런 뜻이죠. 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쉰이라고. 그 다음에 아고라고 하는 게 이게 아고라고 하는 동사가 인도하다. 이게 합성어가 되는 거죠. 헬라어는 있잖아요. 합성 동사, 합성 명사, 합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합성 동사, 합성 명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거 이런 뜻이구나. 주워 먹을 수 있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참고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장 10절. 자,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아신다는 거죠. 오이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주 우리가 늘 언제나 좋아하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네? 번호표 받고 기다릴 때 여러분 교도소에서 아무리 길길이 뛰고 그러더라도 교도 이제 사형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형장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약간 조그만 냇길 안에 읽어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자금이나 단축하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형이 되고 끌고 나가면 오줌을 남자들인데도 오줌을 질질 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네? 헛소리를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하지요.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네? 여러분 그런 환난 속에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번호표 받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야지. 그러면 널널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평안한 따뜻한 봄날에 예수님을 믿는 건지 몰라요. 밖에 나가보세요. 밖에. 에? 밖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잡아간다니까 벌금을 내고. 에? 요즘의 시대에도. 근데 우리는 따뜻한 봄날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여기서 부인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참 복 중에 복이죠. 아멘. 자,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너희를 아주 시험받게 감옥에 던지. 감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콜로세움에 그런 감옥이라고 말씀하시죠.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환난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야. 무한대의 환난이 아니라고. 열흘 동안의 환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을 때까지 신실한 자,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죽기까지 충성을 하라는데 그 충성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노피스토스 아르키 사나토. 이게 사나토라고 하는 게 죽음을 말해요. 뭐뭐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기노라고 하는 게 뭐냐?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기노마이라고 하는 게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뭐뭐가 되어진다. 이렇게 아까 크리에이트 만든다, 창조하다 하는 게 기노마이라고 그 말이죠. 뭐냐? 너희는
죽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신실한 자가 되라.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충성이라는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신실한 뭐 충성된 이렇게 죽음이 내 인생의 삶이 죽음이 이를 때까지 뭐냐 신실한 자가 되어지라.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충성이라고 하는 명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 충성스러운 신실한 이렇게 형용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는 죽을 때까지 신실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을 주신다. 처음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러다가 개역 한글에 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게 뭐냐? 승리하는 자에게,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관을 말해요. 여러분 문용왕릉 같은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디아데마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데마타. 데마타. 이 디아데마타는 뭐냐? 세상 왕이 쓰는 관을 말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신라 그 고분 며칠 전에 보니까 고분에서 관이 발견이 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세상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타. 하나님이 주시는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승리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테파노스. 그래서 영어 중에 스테파니, 스티븐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다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승리관 이렇게 이런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승리관이라고 번역하면 끝장 번역이 되겠죠. 마지막 번역이 되는 거야.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면은 물론 알겠지. 이게 관을 쓴다는 거. 그렇게 알겠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승리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니 내가 죽도록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 면류관 받고 상급 받기 위해서, 승리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누가? 아니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왜 하니? 에? 그래서 아니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 잘하면 대통령상 안 받아요. 아니 국무총리상 안 받아. 아니 최소한 군수님상 안 받아. 교장선생님 상은 안 받고. 에? 여러분 농협이나 이런 데서 장학금은 안 줘. 에?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잖아. 아니 공부를 잘하니까 20억 장학금을 200억? 200억. 그 환경해상원이 200억 장학금 받았잖아. 에? 아니 공부를 왜 해오니? 아니 장학금 받기 위해서 하고 뭐냐면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니? 아 예수님을 왜 잘 믿냐? 아니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승리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이왕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개털모자만 썼대. 그게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올림픽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올림픽은 뭐냐? 3번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대. 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냐? 죽도록 했는데 참가하는 데만 의의가 있다? 아니죠. 상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를 하잖아. 목숨 걸고 아주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세상 사람들을 싸워요. 죽기 살기로. 근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라. 왜냐면 주님이 뭘? 승리관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승리관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대충 사는 거죠.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도 그냥 이간행 저간행 왔다리 갔다리 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스러운 사람하고 예수님을 이간행 저간행 왔다리 대충 믿는 사람들하고 50보 100보 이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상급이 똑같단 말이야. 네? 아니 그게 공정한 거예요? 아니 그게 정의냐고. 그게 저스티스예요? 그게 디카이오신이에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아유 하나님께서 뭐냐 10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유 당신은 아주 그냥 근엄하고 저기한 사람이라 내가 그냥 이걸 아주 땅에 묻어놨대.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주 엄청난 땅에 묻어놓을 것 같아서 동록이 다 쓸어가지고 다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은행 금고에다 놓아가지고 이자라도 불려오지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냥 아주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시잖아. 땅에 묻어놨대. 땅에 묻었다는 게 뭐예요? 진짜 땅에 묻어놨다고? 땅에 묻은 게 아니라 여기다 묻어놨다고. 여기다가 심령 땅 여기다가 묻어놨다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 사명, 소명을 어디다 묻어놔? 여기다 묻어놨다니까. 여기다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뭐 하느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4달란트 받았다는 사람 그걸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서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를 칭찬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 땅에다 여기다 묻어놓으면 안 돼요. 달란트를 계속해서 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골에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있는데 샘물을 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혀요. 그 샘이. 막혀가지고 샘물이 있잖아. 때가 되면은 거기다가 뭐냐면 모래도 들어가고 낙엽도 들어가고 때가 되면 거기 막힙니다. 근데 계속해서 퍼주고 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 퍼주다 보면 계속해서 뭐가 되냐? 마르지 않는 샘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있잖아. 설교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설교하다가 자기가 은혜 받아요. 맞아. 그래서 설교를 계속하고 말씀을 전하러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전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퍼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상급을 주십니다. 생명의 승리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승리관을 주신다는 거야. 죽을래야 죽어지지가 않아 이제.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 영원히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나토스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영원히 주관하지 못해요.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은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80세가 넘은 이 노인을 불에 태워서 꼬치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그 순교의 잔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있잖아요. Martyrdom is starting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증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번역을 진짜 죄송합니다. 개똥같이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마르티우스예요. 마르티우스라고. 이 마르티우스라고 하는 이 말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증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뭘 증거해? 예수님은 신실한 순교자가 되세요. 첫 번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의 사명을 누가 먼저 감당하셨냐? 아니, 예수님이 먼저 감당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순교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마타던 미즈 스타팅이라고 했죠. 순교자가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본질적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죽음 너머의 부활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 앞에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삶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호 피스티스, 호 마르티우스, 신실한 순교자다 주님이.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본질이 신실한 순교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신실한 순교자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셨다가 인류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자기 자신의 본질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모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신실한 순교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편지를 보고 위로를 받고 자기 자신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는 시대에도 신실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11절 귀를 소유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사망,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귀 있는 자, 이렇게 귀 있는 자, 귀를 있다라고 하는 게 에코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에코. 에코라고 하는 게 뭐냐?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도 계세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호에콘이 되면 귀를 갖고 있는데 현재 능동 분사야. 무슨 말이냐? 귀를 가지고 있는데 달인이에요. 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주 복창을 두들겨. 그래서 전도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때 저한테 자네는 천국에서 가서 잘 살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한 3년 4년 계속해서 만나서 처음에는 아주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야. 들어오지도 못하게 가게. 그래서 나중에는 커피 먹으러 와. 그러면 커피도 들여주면서 이제 전도하고 그러면은 그러다가 암이 걸리셨어. 그래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거의 마지막 만남에 자네는 천국에서 잘 살게. 그리고 가셨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요? 삶과 죽음의 문제거든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귀를 갖고 있다. 합법 성령 받아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령 받아서 들을 수 있는 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맨날 본문 비평, 문서 비평, 뭐가 어떻고 비평만 하고 있어.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평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할 수 있을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하나님 수준으로 써 있는데 이건 틀리고 저건 틀리고. 네? 과학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자유주의가 되죠. 철학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실존주의가 되죠. 아니, 그래서 비신화와 신화적인 걸 이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맞네. 그래서 다 떼내버리면 비신화가 되잖아. 이거 띄고 저 띄고 차 띄고 뭐 띄고 다 떼버리네. 믿을 게 뭐가 있어? 네? 믿을 게 뭐가 있냐고요. 말씀을.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로봇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만들더라도 전기차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충전을 안 해줬네. 가요 못 가? 네? 시속 200km 가는 전기차 테슬라냐, 테슬라 할아버지라도 충전을 해야 가죠. 충전을 안 해주면 간단 말이야. 요걸 이렇게 잠깐 5분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간단 말이야. 네?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합법적으로 성령 받아서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를 소유한 자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 이기는 자는, 이렇게 봐야죠.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 호니콘이에요, 니콘. 호니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니콘 카메라 있죠? 니콘 카메라. 우리가 니콘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니콘 카메라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바디가 500만 원, 700만 원 그래요. 이게 렌즈 빼고 그냥 바디만도 500만 원, 700만 원 니콘 카메라. 저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했었어? 사진관에서 저기 빌렸다 갔다니까. 사진을 이렇게 빌려가가지고 현 필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다니까. 그때 니콘 카메라를 우리가 빌려가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니콘 카메라가 유명해. 근데 니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하려고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국회 앞에 가면 니케라고 하는 여신 있죠? 니케. 그런 여신이 있어요. 여신 니케라고 하는 거야. 그 니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기는 자, 이기는데 달이냐, 이기는데 전문가, 이기는 게 선수예요, 선수. 그래서 뭐냐?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냐? 이기셔야 돼.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면요,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다 노예로 팔려가고, 여자들은 다 몸 팔려가고 그런 걸로 다 여종으로 다 끌려가죠. 자식들은 있잖아요.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하냐? 자식을 돌에다가 맺혀서 죽였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 돌에다가 매서 쳐서 죽인다니까. 여러분 그걸 봐세요. 미치지 않겠어요? 환장하지 않겠어요? 그러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돼 있어요. 돌에 쳐가지고 죽이는 게. 그래서 뭐냐?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이기는 자. 아주 이기는데 달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달인. 이기는데 선수가 되는. 이기는 데는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 선수들 전공이 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데는. 그럼 지면 어떻습니까? 축구 선수들이 지면 그냥 이렇게 축 쳐져가지고 기분 없이 가기도 하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거기 안에서 자빠져도 가지고 이기를 여러분 이기는 것만 보지 말고 지는 걸 한번 보세요. 축구 경기에서 지면 어떻게 하나? 거기 누워져가지고 대자로 두어가지고 막 거기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막 축 쳐져가지고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기면 어떻게 해? 난리가 나죠 막. 나라를 다 얻는 줄 알아? 축구 경기 한번 이기면은 막 손 들고 막 생쇼 별의별 생쇼를 다 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이기는데 니콘이라고 하는 게 전진운동 분사야. 이기는데 선수가 되라는, 이기는 게 전공이 돼. 이기는데 뭐냐? 전문가가 되라는 거야. 그 이기는데 그 이기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이죠. 여러분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만인의 공도예요. 죽지 않냐? 죽습니다. 이 육체는. 그러나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죽음 너머에 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왜 믿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믿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굼이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탈굼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번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할 때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런 사상을 깔고 그 당시에 문화, 배경, 역사, 정황, 식물, 동물 이런 걸 전부 다 깔고 성경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 탈굼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 다른 교회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신다 이렇게 돼. 아니 어디다가 감추었대요? 만나를 하나님이 감추시잖아요. 근데 만나 항아리가 BC 586년에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망하게 되는데 이때에 마카비 이서에 보면 마카비가 누구예요? 마카비가 뭐냐면은 신구약 중간사에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마카비가 망치란 뜻이야. 망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집안이야. 집안 자체가 다 용사들이요. 그래가지고 한 시대에 마카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을 잠깐 회복했다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시대에 뭐가 많이 나오냐?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써 있어요. 85견이. 근데 그 마카비 이서 바룩서에 바라보면은 감추어진 만나를 누가 가져갔다? 예레미야가 갖다 감췄다? 천사가 갖다 감췄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기는 자는 그 감추어진 만나를 다시 먹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의 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 7개 중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드러낼 때 그 당시의 역사, 배경, 정황, 상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알면서 드러내면 이게 감춰준 만나는 언제 감췄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만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곳에서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예수에 되어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은 둘째 사망이 뭐냐? 그들을 주관하지 않는데요. 아까 죽음에 대한 것도 성경에 보면 한 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네크로스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이 사나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 사나토스라고 하는 게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죽음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둘째 사망이 첫 번째 부활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 붙어서 부활하는 사람, 썩지 않을 먹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부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죠. 20장 14절. 20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주 불의 연못을 이른데 불못. 불못이 뭐냐? 아주 연못, 아주 지옥에 아주 뜨끈한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둘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가죠. 음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데스라 그래요. 하데스. 요게 하데스라고 해요. 이렇게 읽고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하데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어근이 이드호라고 합니다. 이드호라고.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곳. 근데 부정적도 모음 아가 붙었어.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아무도 안 보는 곳. 블랙홀과 같은 그런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있다가 둘째 사망에 처해지면 어디 들어간다는 거야? 불못에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이요. 2장 18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죄송합니다. 21장 8절. 21장 8절. 21장 8절. 예,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근데 첫 번째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서문학교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더러고천 원수마귀의 역사하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 역시 생기기도 하고 공황장애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 믿지 아니한 자들과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과 요즘에 흉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에 속하고 더럽고천 원수마귀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서모나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모나라고 하는 게 뭐냐? 쉬미르나라고 하는 뜻이죠. 제미르나라고 히브리어는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쓴 몰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쓴 고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룰루랄라 좋은 뜻만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아주 내가 너에게 강박을 못 주고 맨날 젖만 줬대. 젖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갈라. 그런 뜻이잖아요. 갈라. 네? 여러분 김연아가 갈라 쇼하죠. 목동운동장에 갈라. 그 아이스링크 장치가 다 젖빛이잖아요. 젖빛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갈라라고 얘기해요. 갈라쇼. 누가 그러더라고. 갈라쇼가 뭐냐? 그래서 그게 저쇼 우유빛깔이 그걸 갈라를 뭐냐? 헬라어로 갈라를 우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나 젖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꼭 젖만 달라는 거야. 우유만 달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강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은 없고 아주 축복만 달라는 거야. 잘되고 이것만 원하는 거야. 근데 서모나 교회, 서모나라고 하는 쉬무르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쓰디쓴 고약, 쓰디쓴 고난, 몰약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신앙생활은 어려워지지
더 좋아질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겠지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따뜻한 봄날이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더 이렇게 화장실도 뭐 이렇게 뭐 유니섹스라고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 이렇게 있고 화장실 자체가 유니섹스 남녀들에게 다 같이 그려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다 같이 그려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의 때를 또 어려움의 시절을 잘 지나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신실한 자가 되어라. 내가 그럼 생명의 승류관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반드시 생명의 승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